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반쪽짜리 사랑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이런 교리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 말씀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또한 어떻게 자라나고 또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믿으면 믿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믿어집니다. 누구라도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라도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믿어질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안 믿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믿습니다. 믿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누구라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은혜인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5대 강령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오직 성경.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믿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치면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3장 말씀의 가장 큰 핵심, 믿어야 영생 얻는다. 믿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믿음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 전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이후의 말씀이면 3장 17절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 그 가운데는 참 놀라운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주신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헛된 신화라는 겁니다. 헛된 신화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할 때, 말씀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그 겉면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으면 믿어진다. 믿으라는 겁니다. 혹시 안 믿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으면 믿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왜 안 믿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믿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안 믿어진다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겠죠.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하겠죠. 믿음 달라고 구하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태어난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겠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근데 안 믿어진다. 여전히 나는 안 믿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또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로 든다고 하면 만약에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 집 마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으면 분양권을 주겠다.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으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안 믿어져도 믿어요.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 분양권의 가치를 아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모르니까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 가는데 여전히 나는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어야 된다, 믿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믿으면 그 아들 낳는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실제인 거지요. 그 아들 낳는다고 하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간절함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팔짱 끼고 믿어지면 믿지,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천국 가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라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은 단지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라, 구원의 라이센스가 아니라 생명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이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누구라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모든 일에 이 사람으로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선민주의 그런 사상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열려 있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너무나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진짜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은혜의 수단인 성령을 주셨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주셨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 감격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또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귀라는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의욕하고 미혹하고 또 유혹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흔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고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율법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길로서 멸망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왜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감격 가운데 나갔던 이 사도 바울이 9장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슬퍼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누구라도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고륙이고 친척인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그 마음들 가운데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마음의 안타까움,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나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는가? 복음을 들어도 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칼빈의 교리 가운데 이 이중 예정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하셨다는 이 이중 예정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자기가 아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이 완악함이, 사람의 이 죄성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니까 지옥 가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자신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또한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에서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라면, 9장 말씀의 시작은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하니까 아픈 겁니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아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아픔들, 그 괴로움들, 그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단지 하나님의 숙제가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갈까봐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잃은 양 찾기 운동이죠. 잃은 양 찾기 운동이 뭐예요? 누구의 잃은 양입니까? 하나님의 잃은 양.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찾도록 찾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또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양을 찾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돌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웃 실천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양육이고 그것이 바로 돌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높아져 있는,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높이까지 낮아지며 그들을 바라보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이 되시고 거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한다면 너는 왜 못 믿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정지할 게 아니라, 아니면 너는 구원 선택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버려버릴 게 아니라 그들의 높이로 가서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단지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닙니다. 시험 봐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구원받고,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새가 알을 품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알이 깨는 게 목적이라면 깨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망치 가지고 하루에 100개라도 더 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알이 태어나는 것,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 알을 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어미, 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셀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그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 믿어? 라고 정죄하고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만약에 저를 대하셨다면 저는 몇십 년 전에 이미 도 깨어지고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영적 리더인 우리 주혜사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지가 횟수로 보니까 한 21년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망치를 들고 깨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안 죽고 살아서 천국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망치들고 깨뜨려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시는 그 사랑, 그 아픈 사랑, 주님의 아픔,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아픔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아픔으로 돌봄을 할 때 함께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대 운동을 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혼자는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혼자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합니다. 막이 밥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겹줄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셀교회입니다. 셀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하고 돌봄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셀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셀교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셀교회의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포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가기로 만들어진 자가 아닌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결단하면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교회 한 주에 3명, 4명 전도하는 것, 이게 부담일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전도를 나누고 그 전도에 대한 우리가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서 누구도 지옥 갈 영혼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 흔들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귀의 도적 가운데 의욕, 미혹, 유혹 가운데 자꾸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확고한 믿음, 믿음에 대한 결단. 믿음은 의지적인 것이다. 믿으면 믿어진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안 읽으면서 자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돌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